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JMS 탈퇴자에 대한 고찰입니다.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JMS 탈퇴자에 대한 고찰.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에 언론이 JMS를 다루면서 JMS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탈퇴 안 하다가 사회에서 지탄당하기 시작하니까 탈퇴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제가 탈퇴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제서야 나왔냐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상 사이비종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의 심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탈퇴자들의 심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복잡합니다. 반대로 탈퇴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볼 때, 탈퇴자를 말하는 거예요. 탈퇴자들 자기가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이 사이비 종교를 제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루는 입장에서 탈퇴자들의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JMS 신자의 문제점이 아니고 탈퇴하고 나서의 탈퇴자들의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JMS 신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이비 종교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신천지를 구하려고 신천지인을 상담을 하다가 신천지 강사를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강사란 일반 신천지인들 수천 명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위직이죠.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이만희 씨의 영생불사, 즉 육체영생입니다.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 신천지 강사랑 대화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 씨를 누군가가 죽인다면 이만희 씨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만희 씨를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쏜다면 이만희 씨도 죽을 거다. 그런데 자연사는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여러분, 이만희 씨가 육체영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영생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영생이 총칼에 죽는다.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이만희 씨의 영생을 안 믿는구나. 제가 또 다른 신천지 강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역시 피해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이만희 씨가 죽을 경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배상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서를 써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가 각서를 왜 쓰냐? 이러면서 막 각서를 찍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느꼈죠. 이 사람도 이만희 씨의 영생을 안 믿는구나. 옆 동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정말 장길자를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그 사람들도 장길자를 창조주와 절대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은 상을 자랑하겠습니까?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다. 인간한테 상 받은 것을 자랑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있을까요? JMS 신자들은 제가 앞에 언급한 이만희 씨와 장길자 씨, 이 두 교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만희 씨가 육체영생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장길자 씨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종교사기꾼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교주를 종교사기꾼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이비종교 신자들이 JMS 정명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지 예상이 가십니까? 제가 JMS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 거짓말을 잘하더군요.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정명석의 성범죄 열람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눈을 자세히 봤죠. 제가 정명석의 성범죄 열람표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제 눈을 피하고 결국엔 도망갔습니다. 정명석 씨가 정말로 무죄라면 왜 못 볼까요? 이거 명예훼손이다. 무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질 수도 있죠. 이 사건 이래서 가짜고 저 사건 저래서 가짜고. 근데 그렇게 반박이 되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게. 제가 국민들이 정말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사기꾼이거나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 교주는 사기꾼이야 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요. 사실 속으로는 어렴풋이 자기 교주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이야기도 이제 와서 뉴스가 터지니까 나오겠다는 둥 난리를 치는 거지, 사실은 원래부터 자기들도 알고 있던 사실일 겁니다. 북한 사람도, 심지어 북한 사람도 자기 수령의 정체를 아는데 남한 사람이 자기 교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이야기는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또 수사되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메이플이라는 한 사람만 당했을까요? 아니겠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또 덮었고요. 덮여졌고 또 다 같이 공범이 됐어요. 정명석 씨에게 당한 고위 지도부 여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터질 게 터졌다고 말이죠.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그들도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일이 아닙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임에도 맞지만 사실 피해자임과 동시에 공범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JMS 탈퇴자들이 이제 와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나오겠다고 하는 걸까요? 매우 간단한 이야기인데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득이라 함은 사이비 종교가 주는 세뇌에 의한 안정감과 또 마음껏 남을 속이고 같은 사이비에 빠뜨리면서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이 쾌감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이라고 함은 불명예 때문입니다.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만약에 메이플이라는 한 여자가 혼자서 난리쳤어도 과연 사람들이 탈퇴한다고 할까요? 이번에 여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지, 아마 메이플 씨 혼자서 난리쳤다면은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냥 그 한 명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덮는데 자기들도 공범이 됐겠죠?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이야기를 주변에서 할 때마다 탈퇴한 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뉴스 조작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의한 것처럼 아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악한 성격과 본질에 맞는 사이비에 빠집니다. 신천지와 JMS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정직하고 거짓말에 능수논란하며 허영심이 강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자기 종교를 속이고 주변에 얼굴빛 하나 안 변하면서 지인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늘 일삼을 수 있는 사람이 빠지는 종교가 바로 JMS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 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할까요? 아니면 피해자 흉내를 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탈퇴자들은 아마 피해자 흉내를 낼 것입니다. JMS 탈퇴자들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은 제가 여러 차례 강의 만든 것처럼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교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기독교에 숨어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길은 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가장 흔한 유형은요, 바로 하나님과 성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거나 성경은 진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자기의 악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JMS 교리는 다른 사이비 종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교주가 수준이 낮은데 교리가 수준이 높겠습니까? 제가 JMS 다니는 엘리트 대학생과 논쟁을 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JMS 대학생이 논쟁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인터넷에 올려보라고 하더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니까 당장 내리라고 별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 회유, 협박, 별걸 다 치다가 결국에는 제메스 신자들이 떼거지를 올려와서 영상을 삭제시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 영상 원본이 있어서 그것을 복구할 예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면서 제메스 교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정부 탓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정부가 사이비 교주를 잡아들였어야 한다는 등 자기들이 원래 그 안에 있을 때는 남들 속이면서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 당시에 만약에 사이비 종교 포교자들을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뭐 종교 탄압이다, 인권 탄압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 진리가 있으니까 비진리가 있는 거죠. 성경에 진리가 없다면 비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는요, 진리도 비진리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제메스는요, 종교 사기나 사이비 종교도 아닙니다. 성경에 진리가 없다면 말이죠. 정명석은 그냥 단순한 성범죄자일 뿐이고 제메스 조직 자체는 문제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제메스는 비진리고 사이비 종교며 정명석 씨는 종교 사기꾼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고 또 제메스를 나와야 된다는 탈퇴의 명분과 정당성이 완성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청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경찰들이 자기 직업을 그만두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나는 무교가 되겠다는 거죠. 되게 좀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수작 아닌가요?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있는 거고 비진리가 있는 거고 정명석 씨가 나쁜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서 이것마저 부정하면은 사실은 정명석 씨는 사이비 종교도 아니면 비진리도 아니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정명석 씨가 벌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조심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안 읽은 탈퇴자들 탓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명석 씨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성자주 메시아 재림주다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나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 대신에 정명석 씨 집어넣으면 딱 아닙니까? 주장이 똑같잖아요. 이사야 44장 28절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정명석 씨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야 됐다라고 주장할 겁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너희 중에서 거짓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참된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와 더불어서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방을 받으리라.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호색을 따른대요. 호색을. 정명석 씨 집어넣으면 100%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정명석 씨만 호색을 좋아한다고 써있는 게 아니죠. 여럿이 그 거짓 선생들의 호색을 따를 거다라고 했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메스에 있는 이제 지도부가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자, 두 번째는요. 기독교에 녹아들겠다는 제메스 신자들입니다. 제메스의 문제는 다른 사이비 종교와는 다르게 단지 틀린 교리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임을 반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뻔뻔함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메스 중에서 탈퇴하고도 가장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메스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수군거릴 것이 감당이 안 돼서
반성하기가 무서운 거죠. 이들은 JM에서 받았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아주 극렬히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JMS와 신천지 탈퇴자의 다른 점이죠. 신천지 탈퇴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JMS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당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사이비들이라서 탈퇴하고 나서도 성경에 대해 흥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JMS 2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는 개신교 상대로 성경 논쟁이라도 할 수 있지 JMS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JMS 2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JMS 탈퇴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성의도 없어서 반증 지식만 저한테 요구하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옥 갈 것 같다고. 지금 문제는 당신이 물어보고 있는 성경 지식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지옥 갈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잃은 양을 찾는 교회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거든요. 왜 자기가 잃은 양이죠? 아니 수십 년 동안 사이비에서 공범짓한 자기가 왜 잃은 양이에요? 아니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구출하고 성경 안에서 그 사람들 양육하고 인도하고 인생을 구원하고 그렇게 산 저는 뭐죠? 저는 염소인가요? 저는 염소고 수십 년 동안 사이비 하다가 나온 당신은 양이고 뭐 JMS 탈퇴가 그렇게 대단해요? 뭐 인정받고 대접당해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JMS 탈퇴자들이 재밌어요. 자기가 무슨 JMS에서 뭐 어디까지 갔었다 무슨 스타였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해요. JMS에서 하도 여러분들을 그 신부가 될 사람, 뭐 신부다,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사이비 종교는요, 신부가 아니고요, 음녀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납치를 당합니까? 진리에 대한 정확한 도의 분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납치를 당하겠어요? 진리를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혹을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부류는 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 이 팬이 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네 번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이 되는 부류는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팬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팬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면서 무교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반성하지도 않고 기독교에 숨어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나마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제 생각에 한 10,000명에 1명 갈까 말까 할 거예요. 이 길은. 이 네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무지하고 교만해서 이 지경이 되었고 엉뚱한 주와 엉뚱한 구원 방식을 참된 것으로 믿음으로써 참 하나님이신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방식을 감히 내가 격하하고 부정했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속죄와 자기가 멸시하고 모욕했었던 교회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JMS 탈퇴자들이 내가 뭘 이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JMS 교회엔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창조주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살하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마련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틀린 것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정시킴으로써 정명석 씨의 제안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반대로 말해서 정명석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의 신성모독과 십자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사이비 종교니까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한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길입니다. 탈퇴한 것 이꼴 구원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JMS 같은 사이비에 빠지는 건 최악의 일이고요.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최악보다는 낫다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종교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굉장히 쉬운 줄 알더라고요. 탈퇴하면 구원받은 건 줄 알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에서 그냥 조금 나아진 거지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 나오고 나서 정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요구되는 길은 바로 자기가 미쳤던 이 손해를 복구하는 길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와서 난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파괴했던 교회와 자기가 파괴했었던 진리를 전파하고 복구하는 데에 인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은요, 탈퇴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멀고도 멀리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피해자인가 공범자인가, JMS 탈퇴자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JMS 2세에 대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2세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길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성경에 관심이 없어 사이비종교에 빠졌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반성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올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지옥 가게 정하신 사람들입니다만 그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고 천국 가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또 온몸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